우리 오늘 아드폰테스 1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같이 읽을까요? 지옥의 현실에서. 시작. 지옥의 현실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제목이 너무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우리 숨 쉴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들한테.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고 결국 심판에 이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경건한 자손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자손.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일어난 거죠. 이 세상의 악이 이렇게 계속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영성가.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라는 그 미국의 아주 기도를 쓰신 영성가가 있는데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추구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영성이 예민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깊이 기도하고 영성이 예민한 그런 목사님인데 목사님 원래 국어 교사였어요. 국어 교사였는데 국어 교사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성적이 나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체벌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오래 전이니까. 그래서 아이들 체벌을 하는데 체벌을 딱 때렸어요. 때렸는데 영성가니까 자기 마음에 굉장히 좀 이 예민한 거를 잘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딱 때렸는데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쾌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뭐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러면서 더 영성을 좀 추구하고 이제는 이 동순교회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예전에는 이렇게 원산 폭격 막 이렇게 요즘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이제 병이 5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체벌하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늘 남아 있었어요. 없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군가 같은 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군가를 가르치면 이제 잘 못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 못하면 가르친 내가 막 혼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참이 불러가지고 야 군가 해봐 이러면 잘 못하면 그 나를 막 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가르칠 때 그냥 안 가르치고 머리 박아 이렇게 머리를 박아 그리고 가르쳐요. 따라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가르칠 때보다 훨씬 빨리 배우거든요. 사람이 힘드니까. 그래서 한번 딱 불러보고 따라해봐 이러면 바로바로 합니다. 그냥 가르치면 3번 4번 해도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빨리빨리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안 혼나고 너도 안 혼나고, 그러니까 너를 위한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라고 하지만 이게 점점 사람이 흑화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져. 그냥 와서 야 무조건 머리 박아 그리고 가르쳐 그냥.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힘들어하다가 잘 못 외우면 넘어지기도 하고, 똑바로 안 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도 제대하면 이제 교회 가고 그다음에 뭐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때 나와 예배 드릴 때 나는 완전히 다른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갭을 이렇게 그때는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게 나죠. 그게 인간 안에 숨어 있는 깊은 뿌리 깊은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깊이 마주해 보지 못할 때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그런 죄인됨의 깨달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느냐 하면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안에 정말로 뿌리 깊은 죄가 있다는 거,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남는 것이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죄의 본성 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거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진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후회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합니다. 대인관계의 갈등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우리의 모든 갈등의 원인은 한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싸울 일이 없죠. 근데 타락한 인간은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하와가 뱀이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리고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챗 GPT로 그림을 그렸는데 약간 수위가 높아서 제가 잘랐습니다. 이렇게 챗 GPT가 16금 정도 돼가지고 16금 정도 돼서, 그래서 우리 건우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잘랐는데 오늘 건우가 잘 안 보이네. 다 나와도 될 뻔했는데,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그전에도 선과 악을 알았죠 인간이. 근데 그전에는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좋은 건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이었어요. 근데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기쁜 게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이었습니다. 근데 선과 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처럼 알게 됐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기준이 달라졌죠. 나한테 내가 기준이에요. 이게 선인가 악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본성이죠. 모든 인간의 원죄가 뭡니까? 자기중심성이죠. 나한테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기분에 좋으냐 좋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으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죄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거에서 우리가 뺄 수 없는, 빠지지 못하는 그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죠. 자기중심성이.
조나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바른 행복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절대적 자유라는 이념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해서 개인 및 전문적인 일의 성취에만 몰두할 때 관계는 깨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깨어지는 관계야말로 필시 그런 성취를 가능하게 할 최고의 자원일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결국 공동체가 다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개인과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전문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걸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성취는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유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결국 행복해질 수 있는 자원을 끊어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을 창세기와 똑같이 심판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이 토그빌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이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할수록 개인은 공동체 일원이라는 의식 없이 그냥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소규모 자치단체, 반상회, 교회, 지역단체 같은 공동체에 덜 참여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 될수록 공동체와 무엇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덜 하게 돼요. 왜? 내가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할수록 민주적 기관은 더 위축되죠. 결국 관료주의가 심하게 되어서 연성 독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참여하지 않으니까. 개인은 무력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자유가 커지면 결국 자유를 잃고 마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세상은 결국 독재가 들어서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커지면 결국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디 앨런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이 사람은 참 가정사가 복잡해요. 결혼을 몇 번씩 했습니다. 근데 몇 번 결혼하다가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입양을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이제 순이라는 한국계 그 딸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입양한 딸이랑 성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 사람이 51살, 21살 때 결혼했는데 30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너무 큰 이 이슈가 됐죠. 그때 우디 앨런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유명한 얘기를 했죠. The heart wants what it wants,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시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했던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결국 심판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가슴이 뛰는 삶, 내가 기분 좋은 삶,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개인주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추구하는 삶의 문화의 내러티브 같은 거죠. 찰스 테일러라는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찰스 테일러가 세큘러 에이지라는 세속 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서구 사회는 권위의 문화에서 진정성의 문화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진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똑같은, 그래서 화가 나는데 화 안 난 척 하는 것보다 나는 기분 나빠,
계저씨들 때문에 내가 너무 기분 나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아주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된 거죠. 저 사람은 아주 멋있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있어. 겉과 속이 똑같으니까. 과거에 우리는 외부의 권위, 하나님, 성경, 전통 이런 외부의 권위가 하라는 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서구인들은 내부의 참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은 내 마음이 원하는 거,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타락의 본성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문화를 형성했다는 것. 죄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 문화의 내러티브 안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타락은 이 문화를 형성시킵니다. 타락의 문화를. 테리 이글튼이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린 세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돈을 예배하든지 성공을 예배하든지 재미를 예배하든지 모든 인생은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가? 그것이 문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문화의 내러티브. 그 문화의 속성 안에서 우리가 뭔가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듯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멸망은 이 문화가 죄악된 문화가 계속 펼쳐지는 그 문화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 직전에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천사들이 왔습니다. 천사는 이 땅에 올 때 남자 사람으로 와요. 남자 사람으로 날개를 달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롯의 집에 묵었죠. 천사 두 사람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노소,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원근,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 관계없이 이런 이 환유법 같은 거죠. 이거는 온 소돔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찬 문화가 그렇게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집을 애워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할 때 상관하다는 말은 야다,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 그러니까 동성 연애를 좀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이유가 뭐죠? 이거를 어디에서 뭐 어디 동성애 카페 같은 데 가서 은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한 문화죠. 이것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시대의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 문화가 타락이 이끌어가는 삶의 문화죠. 멸망에 도달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거 접니다. 제가 그 CGN TV에서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을 이렇게 같이 이제 패널하고 토론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가서 이제 이 복음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저예요. 저를 특별한 손님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팀 켈러 책이 어려워서 이제 저를 불러서 이 아나운서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Let it go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겨울 왕국에 보면 Let it go 노래 있죠. Let it go. 내버려둬.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뭔가 억압과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여성이 되어라 라는, 그것이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유, 너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돈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시고 엄청나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할 텐데, 그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삶의 착각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죠. 정말로 뼛속 깊이 흑화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짓들의 진실에서도 존 마크 코머가 그렇게 얘기해요. 현대의 진정성은 각자 자신의 신념과 도덕을 정립할 것을 권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너가 도덕을 정립하면 되고 네가 너의 삶을 정립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남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 상관없이 네가 원하는 삶을 네가 구축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그게 빈 상자, 자유라는 빈 상자를 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서 방황하게 되는데, 그것이 유리한 규칙은 자아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행동은 사회나 부모, 교회 같은 외부에서 강요하는 도덕적 규범에 순응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게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내 삶을 어떤 루틴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어떤 권위 아래 맞추어 갈 수 있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강요는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사회, 부모, 교회, 힘들어, 이게 너무 나를 강요해, 그런 느낌이 드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악된 문화가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는 거죠. 창세기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문화를 창조하죠. 유발은 퉁소, 음악을 창조하고 또 어떤 기계를 만들고, 근데 그걸로 사람을 죽이는 이 두발 가인. 그러니까 뭔가 문화가 발달하지만 그 문화가 인간의 타락이 무언가 그 문화를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문화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문제인 거죠. 그게 오늘날의 문화의 내러티브죠.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세상, 그것이 점점 죄악으로 가는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자유의 결과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유의 결과는 결국 심판, 지옥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성적 방종, 성적 타락이 일어났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난잡한 그런 성적 타락과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네피림, 그리고 용사를 낳았어요. 고대에 이름이 있는 용사였다 할 때 용사는 좋은 용사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용사는 별로 좋지 않은 용사예요. 창세기 10장에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 있었던 창세기 10장에서도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있는 첫 번째 용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유명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인데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형용사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만 원래 영어는 이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수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사냥하는 용사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세상의 첫 용사가 탄생했는데, 그 용사는 사냥하는 용사였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사냥하는 용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뭐를 사냥했을까요? 사람을 사냥하는 거죠. 성적 방종과 폭력,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들을 정복하고, 그런 성적 방종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니무롯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입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삶의 세상, 그것이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본질은 절제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유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인데, 그 에너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채우고 싶어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얻어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은 깊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든 사람이 정말로 악한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소와 관계없이 원근에서 사람들이 다 왔다, 그것도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악한 문화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결국은 지옥 같은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번역을 쓸어버리되 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나쁘게 느껴지는데, 쓸어버린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걸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죄악된 문화가 퍼지면서 결국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문화가 잘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지옥의 현실을 사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 안식이 없는 삶이 이미 지옥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만족과 안식이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무엇이 쫓기듯이 살아가는 삶이 이미 안식이 없는, 천국을 누린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안식이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장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내 삶의 현실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의 결론이 지옥에 가는 거죠. 로마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할 때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문화의 내러티브가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은 절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그것을 추구해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근데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삶이 곧 심판을 받기 직전까지 잘 살다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영혼, 이렇게 희미한 영혼,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초대가 되어서 천국에 갑니다. 근데 천국이 싫은 거예요. 자기랑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없는 영혼을 살고 싶어라고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회개와 후회가 없어요. 내가 너가 있는 곳이면 가지 않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천국에 갔거든요. 근데 이 주인은 이제 천국에 갔더니 자기 종업원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 거기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독한 놈들, 그놈들한테 난 안 간다고 전해. 내 녀석과 같이 가느니 차라리 저주를 받겠어. 난 내 권리를 찾으려고 온 거라고 알겠어? 잡이나 구걸하며 훌쩍거리려고 온 게 아니야. 난 집에 가버리겠어 하면서 천국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천국의 잔디를 밟았는데 천국의 잔디가 송곳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solid people,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의 송곳 같은 잔디를 밟으면서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고 이 약한 영혼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한 것은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열심히 살았어. 나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근데 천국은 자비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비를 구하지 않고 나는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이 싫은 거죠. 나는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똑바로 살았다. 나는 건강하게 살았다. 난 열심히 살았다. 나한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종업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천국은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자비를 구해야 된다.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쭈글스럽게 자비나 구하고 싶지 않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인도했더니 거기서도 내 정신이 자유로운 유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자네도 알다시피 난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내 천국 가도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나? 그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오면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사람이 물을 마시는 동안 물 마시는 자유를 누린 것처럼. 그러나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목말라 할 자유는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도 자유가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국에도 자유는 있는데
물을 마시는 동안에 물 마시는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목말라 할 자유는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팀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는 팀켈러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유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근데 현대인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원하는 바가 서로 충돌할 때도 이 정의가 통할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죠. 진짜 자유는 전략적으로 일부 자유를 잃고 다른 자유를 얻으면서 가능해집니다.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약과 잃어버려야 할 자유를 제대로 선택하는 게 참된 자유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운동하고 왔어요. 계단 오르고 운동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까지 내가 운동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죠. 주일 아침에 할 일도 많은데 근데 안 하면 뭐 혈당 조절이 안 되잖아요. 또 오늘 점심 먹고 막 운동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식사하고 운동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잠자는 자유, 그러면서도 건강할 자유, 이런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대인이 말하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하는 자유, 그건 없는 자유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자유를 추구하면서 삶이 무너지는 거죠. 힘든 것을 하고 싶지 않은 자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자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안 하지만 나는 성공하고 싶은 자유, 그런 자유라는 존재하지 않는 자유죠.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국에도 자유가 있지만, 물을 마시면서 목마르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물을 마시는데 목마르지 않을 자유는 없는 거죠. 그런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라는 것은 제한이 있는 자유죠. 진리라는 잣대의 나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서 나오려면 밖에서 누가 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 스스로 잠궈 놓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삶의 방식을 추구할 때 결국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오는 만족을 차단하기 때문에 점점 이미 심판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지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죠? 즐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요거 비슷해요. 중독과 비슷합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지. 이를 가는 게 왜 지옥에서 왜 이를 갈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너가 있는 곳에는 내가 영원히 가지 않을 거야. 그런 적이가 있는 거예요. 삶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이미 심판과 지옥의 삶을 사는 거죠. 알코올 중독을 한 사람은 왜 알코올을 마실 때 기쁘죠? 즐겁습니다. 근데 알코올을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정죄에 빠지죠. 막 즐겁게 게임을 합니다. 즐겁죠. 근데 끝나고 나면 자기 정죄, 그게 지옥이죠. 즐거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근데 고통스러운 삶의 결과가 나는 거, 그게 지옥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삶에 자기 정죄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지옥이. 그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오늘도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나의 자유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국 비참한 삶의 현실 맞이하는 거죠. 즐거운데 끊을 수 없는, 좋은데 늘 자기 정죄가 있는. 지옥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선택한 삶의 결과 되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팀 켈러의 설교에 보면 팀 켈러가 굉장한 중요한 통찰을 얘기하는데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왜 이름이 없을까?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정체성이거든요. 부자는 한 부자가 있다 하고 그 다음엔 다 그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의 인생의 정체성은 부자가 정체성이었거든요. 돈 버는 것의 구원을 가지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이 끝이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재밌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거기로 보내주세요 이러면 되죠.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나사로를 여기로 와서 물을 찍어달라 그러지 내가 나를 거기로 보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지옥의 본성이죠. 하나님 없는 삶의 영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곳 지옥이죠. 하나님 없이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죠. 그것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미 심판에 머물러 있는 삶의 고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아무 일도 안 하고 헬조선 불만 댓글 잉여 인간이 160만 명으로 급증했다. 2015년에 나왔던 글입니다. 잉여 인간이 뭐예요?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는데 옛날 한가인 나왔던 그 권상우 나왔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 대학을 안 가? 대학을 안 가면 잉여 인간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과 실력이 없으면 잉여가 되는 사회가 된 거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고 공격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그 본질과 똑같은 삶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런 헬조선이 되었다는 것은 살기가 힘든 거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삶이 힘든 이 세상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문유석 판사님이 쓰신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제가 이 책이 나올 때 처음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손석희 씨가 그때 JTBC 아마 뉴스룸 할 때인데 나랑 생각이 정말로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해서 제가 읽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가지는 생각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들으면 머릿속으로 무슨 근거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이 진화론적 사고를 가질 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가? 왜 내가 양보해야 하는가? 왜 그들과 연대해야 되는가?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란. 그것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방편입니다. 개체로서의 원숭이에 불과한 호모 사피엔스가 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사냥하면서 진화의 고리의 정점에 섰죠. 이건 유발 하라리가 했던 얘기죠.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종보다 세상을 정복했던 이유는 서로 연합을 해서 거짓말로 서로 연합해서 다른 종을 다 죽이고 우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가 연합의 힘, 거짓말, 대화와 협업을 통해서 이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타인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최고의 유용한 자원일 뿐인 거죠. 왜 내가 타인을 존중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나의 행복. 이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박수치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인간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 노정태라는 사람이 옮긴 사람이 이 책이 너무 좋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제 옮긴 이의 변이 있습니다. 인격을 배제한 뇌과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신을 취급한다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의 뇌과학은 인간을 어떤 기계처럼 생각하죠. 아침에 찬물을 쏘아오면 여기서 뭔가가 도파민이 생긴다는 이 무언가 기계적인 어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인격이라는 게 배제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계약할 때 계약보다 사회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에 신조어 2개가 있는데 알바임, 누칼협 이런 신조어가 있대요. 알바임이 뭐예요? 무슨 얘기하면 내가 알바임? 알바임 나 관심 없다. 뭐 내가 알바임 이렇게 얘기하잖아. 누칼협은 뭐야?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뭐 그거 왜 하냐? 이렇게. 요즘 또 안 쓴다는데 이미 한물 지나갔다던데. 이걸 보아도 도덕적 파탄의 실상을 파악하기에 충분하죠. 서로에게 알바임을 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무해한 동물들의 귀여운 영상을 보면서 고독을 달래는 거죠. 서로에게는 알바임, 누칼협 이렇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동물 귀여운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인간의 인격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 그러면 결국 삶은 더욱더 무너지게 됩니다. 힘 있는 자가 더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창세기와 똑같은 삶의 심판 앞에 서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엘리트 세습, 공정하는 착각 다 똑같죠. 최고 엘리트가 되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돕기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학교는 불행한가라는 책에서 전성은이라는 거창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은 만들어졌습니다. 다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과목 가지고 똑같이 공부해서 똑같은 시험 쳐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1등부터 끝등까지.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누구는 뭐 취직 잘하고 누구는 잘 못하고 누구는 돈 많이 벌고 누구는 돈 많이 못 버는 그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저주받은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교육이란 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요한 가치를 아름답게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을 개인의 능력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개인을 저주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삶이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좋은 데 취직 못하거나 뭔가 늘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그렇게 심판하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전당 잡을 때 그 구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덮고 잤거든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옷을 주고 전당 잡혔어요. 그래도 돈 갚기 전에도 이 옷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덮고 자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거죠.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모든 제단 옆에서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전당 잡은 옷 위에서 눕고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 고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되는 삶.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삶이죠.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점 커지는 세상.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관심이 없는 세상. 그것이 점점 죄악으로 가는 삶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시는 거죠.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이런 세상을 한탄합니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통해서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또 다른 톨레도트가 시작되죠. 아담의 톨레도트가 끝이 났습니다. 죄악의 톨레도트가. 이 죄악의 심판의 톨레도트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족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노아가 행위가 깨끗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 얻은 거죠.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제단을 쌓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중심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죄악된 사람은 다 없고 노아, 너의 가정 아주 깨끗한 집안의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노아도 죄덩어리예요. 내가 이제는 땅을 심판으로 저주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며 인간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려주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너무 신기하죠. 죄악 가운데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홍수의 심판을 하고 인간은 심판을 통해서도 회복될 수 없는 악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을 노아에게 또 주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사명 같은 겁니다. 노아의 홍수의 그런 노아의 방주 같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슬픔을 좀 알아야 돼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 세상을 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교회를 좀 바라보세요. 오늘 목사님 딸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TV를 틀면 어떤 스님이 다른 스님 욕하는 걸 잘 못 본대요. 그리고 신부님이 다른 신부님 욕하는 걸 잘 못 보는데 왜 교회만 목사가 목사 욕을 그렇게 많이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 딸이 아니었으면 교회 안 다녔을 것 같다. 교회가 정 떨어진다 그러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에 조롱받는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약자 중심의 윤리라는 손보호 교수님 책을 보면 윤리는 약자 중심의 윤리가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삶의 방향이다. 저는 오카눔과 팀 캐럴을 만나면서 눈이 좀 열렸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목회자라는 사람은 눈을 열어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팀 켈러를 몰랐으면 문화와 도시와 복음과 삶의 연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겠죠. 정말 열심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을 열어주고 싶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지금 심판으로 가는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 문화의 내러티브 한가운데 구원의 방주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으로 살고 싶은 삶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